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믿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며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누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부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니까 어째 너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러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는데 땅의 육체와 하늘의 육체가 어떻게 비교될 만한 하겠느냐. 이 땅은 아프고 늙고 병들지만 하늘의 육체는 아픔도 없고 어긋남도 없고 공허함도 없고 혼돈도 없는 육체가 바로 하늘의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 육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은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안에 부활이 없지는 않은지, 또 두 번째 부활체에 대한 믿음이 없지는 않은지, 똑같은 말 같지만 약간씩 다르거든요.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지. 오늘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론 이 죽음은 여러 가지 죽음이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이전에 말씀 읽었지만은 30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부활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주시는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적 중에 기적은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첫 번째 기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부터 19절 말씀처럼 이런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또 이번에 우리 강단에 줬던 말씀처럼 봉사, 헌신, 열심, 충성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이 수고도 헛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보시면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은 곧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라면 대부분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보이는 것은 뭐죠? 3장, 6장, 11장이에요. 에덴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기서 나 중심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사단의 음성, 또 너를 채우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게 추구하는 거, 이게 네피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 이것들이 이제 우상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는 열매가 없어요. 15장 20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첫 열매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첫 열매가 누구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부활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죽어서의 부활이 아니라 재림 후에 있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의 부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부활을 가지고 와요. 그 믿음이 살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와요. 그 믿음이 나를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와요. 영적인 원동력을 갖고 온다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갖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죄가 어떤 죄입니까? 죽어야 될 죄입니다.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 될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죠. 죄를 볼 수 있어야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계속 뭘 줘요? 구걸하는 자에게 동전 던져주는 거예요. 죄가 보여져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 부활의 믿음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부활되게 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동전 던져주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은 절대성입니다. 부활은 상대성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부활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절대성이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절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일어날 것이다, 잠자던 자들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구약의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활된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이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성경에 써 있고요. 또 17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호련히 뭘로 변한다고요? 부활체로 변할 거라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천년왕국 안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도 호련히 부활체로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부활의 삶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도 기록되어져 있냐면 불신자들도 부활되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 냉담한, 이 냉정한 이 부활의 세계 속에서 있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부활의 절대성을 가지고 오늘 우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해서 부활하는 거 아니고요, 정직해서 부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절대성입니다. 오늘 절대성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체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미래에 대한 그 부활체에 대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부활체가 없는 삶을 살아요.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37절 38절부터 쭉 사실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번에 보세요. 30절 38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씨앗의 형체와 그다음 무슨 형체를 비유하죠? 장래 형체를 비유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에는 심은 형체와 장래 형체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심은 때의 형체는 어떤 모습이죠? 알맹이의 모습이에요. 씨앗의 모습이에요. 그지만 그 씨앗 안에는 어떤 DNA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겨자나무와 같은 그런 그 풀, 나무, 꽃 이런 것으로 장래 형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면 부활이라고 하면 그치 언젠가 살겠지라고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부활체에 대한 모습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활체의 모습일까요? 어떤 부활체? 뭐 뒤에 날개가 있을까요? 어떤 그렇죠?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의 모습이 우리 부활체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2번에 2번 보시면 심을 때는 뭘로 심는다고요?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것의 알맹이라고 말할 때 이 알맹이는 약간 좀 뭔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씨앗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씨앗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의 씨앗은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체에 대한 믿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체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본이 있어요. 기초. 그 기본과 기초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미래가 우리의 부활체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알맹이를 심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심는 신앙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지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취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부활체의 삶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부활체로 가요. 그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심고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고 그 심는 것이 우리의 영혼 육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굳어진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렇죠? 답답하고 눌리고 힘들고 아픈 것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죠? 확신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체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장래 형체는 그럼 어떤 형체일까? 장래 형체 지금과는 다른 모양일 거거든요. 지금과는 다른 역할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배추씨랑 무씨를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요. 근데 배추씨나 무씨가 거의 비슷하대요. 생긴 것이. 근데 이거를 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땅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그 결과로는 배추의 모양과 무의 모양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의 성취로 주시는 모습은 다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모양이 그 씨앗에 새겨져 있어요. 전혀 다른 형체가 그 씨앗에 담겨져 있어요. 전혀 다른 맛, 전혀 다른 역할, 전혀 다른 사역들이 그 말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이 말씀은 그 우리를 그렇게 무의 모양으로 배추의 모양으로 또는 겨자씨의 모양으로 밀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하십시오. 말씀을 담을 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실지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죽은 다음에 그럼 진짜 부활한 부활체는 어떤 모습일까? 거기 써놨어요. 이건 제가 이제 기록한 건데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부활한 부활체는 첫 번째 온전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온전한 선지자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임마누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육이 그 육체가 자기의 욕심의 욕구와 자기 몸의 욕구를 위해 살지 않고요. 뭘 위해 살까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겠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으로. 그래서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화, 복음화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을 때 그 몸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몸이 될 거예요. 돈이 필요한 몸이고 또 이 음식이 필요한 몸이고 생존을 위한 물질이 필요한 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만 필요한 몸으로 아멘. 그런 선지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제사장의 몸으로 부활될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말은 나가 없다라는 말이고 물질과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상이 없는 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의 삶. 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 삶을 말해요. 이 땅을 복음으로 통치하고 복음만 말하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온전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역사하는 삶, 생명이 잉태하는 삶, 생명이 열매 맺는 삶. 이게 바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입을 또 다른 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이라면 온전한 왕의 옷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말하면 거기도 아마 궁창이 있을 것이고 하늘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땅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물과 바다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를 뭘로 다스릴까요? 진리로요. 진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복의 삶을, 생육의 삶을, 충만의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는 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 심으셔야 돼요? 씨앗을 심으셔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어떤 삶, 전혀 다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부활체에 대한 믿음이 오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바뀌어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다 바뀌잖아요, 우리들이. 혹시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예수를 정말로 예수의 씨앗을 심으시면 그 병든 몸이 오늘 부활의 몸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죽음이 없는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새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도 강단에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고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치유는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없다는 것은 뭐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죽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육체는요 진짜 내 몸이 아닙니다. 이걸 언젠간 버리고 가야 될 거예요. 이 땅의 몸은 막 열심히 살지만 다시 아파야 되고 늙어야 되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거울을 봤더만 여기가 쭉 이렇게 어르신 계신데 죄송한데 쭉 늘어나고 이렇게 막 오돌도돌 튀어나오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몸들은 언젠간 없어지는 몸이에요. 이 땅의 몸은 떠나야 될 용도이고, 마음이 몸을 떠나면 우리 목숨이 몸을 떠나면 언젠가는 그것은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몸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몸은 분명히 언젠가는 죽어야 될 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번,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원어로 읽어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끝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라고 안 돼 있어요. 원어의 뜻은 변화라고 돼 있어요. 변화. 이해가 되셔요? 그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변화지.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공부해 보니까 위치가 바뀌는 거래요. 위치가 바뀌는 것. 그래서 어떤 위치로 바뀌느냐? 이 땅에서 천국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실체적 천국도 있지만, 죽으면 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묵시 속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 속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죽음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의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썩을 것을 의존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생명이 되어진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썩을 몸으로는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써 있어요. 이 몸으로는 절대로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몸을 벗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몸을 굴복시켜서 새 몸으로 역전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원한 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죽음은 뭐 감정적 죽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가 무기력해져요. 그래야지만이 재창조로 부활될 수가 있어요. 나의 날마다 죽음, 고치는 죽음이 아니라 재창조되어지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부활 그러면 많은 기존교회 성도들은 살아나는 거, 치유되어지는 거, 회복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은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거. 그 우리의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한 통치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내주와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시는 곳에 흑암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오랜만에 우리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박수현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그 고린도 지역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게 부활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성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엘리야 있지 않은지, 예레미야 있지 않은지, 선지자나 세례요한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이성의 통제받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없고 부활체가 없고 죽음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며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의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에 또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형체의 모습을 오늘 만나고 체험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또 내일은 오늘과 다를 줄 믿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체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심으며 그 말씀의 씨앗이 죽어서 어떻게 성취되어진지를 보는 재창조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